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신약 380페이지. 네,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 한 번 더 양옆에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납시다. 네, 오늘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결혼에 관한 명언들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조지 고든 바이런 영국 시인입니다. 굉장한 적을 만났다. 아내다. 너 같은 적은 생전 처음이다. 샤를 보들레르입니다. 프랑스 예술가입니다. 마누라가 죽었다. 나는 자유다. 네, 오스카 와일드 아일랜드 극작가입니다. 부유한 독신주의자에게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만 남보다 행복하다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관한 명언들을 찾아보면요, 좋은 말도 있지만은 이 부정적인 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운 가정은 절대 그렇지 않죠. 정말 행복하고 복된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천국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아담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와를 처음 봤을 때 그 감탄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노래거든요. 야, 그게 지금 세번역본 성경 보시면은 드디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디어 나타났다 내 사랑,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원래 정말 행복하고 볼 때마다 서로 사랑스럽고 복된 가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은 주일이자 부부의 날입니다.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좀 써놨는데 5월 21일, 5월 달에 둘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21일이 둘이 한 몸이 됐다는 거죠. 이 부부의 날을 목사님이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둘이 하나가 된 날이 바로 부부의 날이라는 거죠. 오늘 부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아내와 남편 각각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요, 그 첫 번째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지금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 내미는 것이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5절에도 보시도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셔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지금 아내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계신데 남편에게 순종하라. 사실 요즘 시대가 이 페미니즘이나 양성평등, 여성 인권 얼마나 많이 주장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디 캐캐 묵은 구닥다리 소리 같이 들리는데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다는 거죠. 절대 가치와 기준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도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내들에게 지금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종, 순종을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반복을 할까요? 첫 번째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게 바로 가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순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우리 아내들 마음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왜 내가 굳이 지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나만 순종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남편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렇나요? 아니면 남편만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우리 집에 있는 가장 큰 아들이고 막 왜 생각되시나요? 네, 뭐 후자도 있고 좀 전자도 있을 텐데, 여러분 사실 지금 아내분들을 보면 남자분보다 탁월해요. 사실은 이 남편이 아내 말을 좀 잘 들으면 이게 복된 일이 많은데 또 안 들어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남자분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아내 없이는 못하는 게 많아요. 제가 최근에도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물건을 못 사요. 인터넷 모든 물건은 우리 아내가 사줘야 됩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체크카드를 만들었는데 제 생각은 제가 결혼하고 처음 만든 카드 같아요. 모든 카드를 저희 집사람 카드로 해서 제가 딱 긁으면 우리 집사한테 문자가 가고, 자기도 은혜가 안 되고 나도 은혜 안 되고 그냥 체크카드 만들어도, 그것도 제가 못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집사람 대거가 은행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저희 집사한테 뭐라 했냐면, 야, 이혼하면 나는 큰일 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큰일 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보면요 이 남편들이 좀 모자란 게 있어요, 아내들보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셔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줬다고 되어 있어요. 돕는 배필. 여기서 돕는 배필이 돕는다는 뜻이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우리가 에베네셀 하잖아요. 에베네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인데, 이 에제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실 때 쓰는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로 에제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때 쓰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 하와가 도움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울 정도의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내들이 뭔가 부족하고 열등해서가 아니라 이 순종하라는 이유는 첫 번째로 창조의 질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과 8절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 다음 8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났다, 난 게 아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남녀는 평등해요.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존귀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그 남자의 갈빗대에서 아내 하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의 원리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남편의 권위가 인정이 되고 남편의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에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하와의 범죄 때문이에요. 하와의 범죄 때문에. 선악과 알게 나무를 하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아담에게 벌을 내신 것은 수고해서 일하고 땀 흘려야지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그냥 먹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와에게 하나님께 주신 벌이 있습니다. 그 벌은 뭐냐면 아이를 낳는 고통과 함께 남편이 그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3장 16절 우리 공동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시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래 됐다고요. 사모하고. 근데 이게 원문이 바로 저 의미예요. 남편을 막 위에 올라가지고 막 주무르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지배를 받을 거야, 이렇게 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예요. 따르길 원한다는 거, 순복하길 원한다고요. 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요즘 시대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랬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랬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혹시? 상대주의와 권위상실이에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 니도 맞고 나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권위가 무너졌어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죠. 그리고 보면요, 남편의 권위도 무너졌어요. 남편의 권위도 무너졌어요. 이렇게 가족끼리 엄마와 아들과 딸이 막 즐겁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왔어요. 와, 뭔데 저래 즐겁지? 아내한테 물어봐요. 여보, 무슨 일이야? 당신은 몰라도 돼.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들과 딸한테 해가지고 무슨 일이야? 아빠는 몰라도 돼. 괜히 따돌림 당하죠.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예, 여러분, 제가 예전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편들이 월급을 받아서 왔어요. 봉투에 넣어왔다고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저희 아버지가 봉투에 이제 월급을 받아서 이제 두둑히 들고 온단 말이죠. 그때 아버지 모습이 얼마나 위풍당당한지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자! 그러면 어머니, 여보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좀 안 좋으실 때가 있어요. 중간에 이제 띵한문 거죠, 이제. 그때만 해도 봉투를 들고 가가지고 아내에게 줬기 때문에 아내가 그 받으면서 여보 수고했어요, 너무 고생 많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월급이 그냥 막 통장에 찍혀요. 그냥 손에 안 온단 말이죠. 10원짜리 하나도 이렇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찍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마운 걸 몰라요. 감사한 걸 또 모르고 보면은 전부 다 아이들이 엄마가 사준 줄 알아요. 아빠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고 엄마가 옷 사준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집사람한테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거 아빠가 사준 거야 할 때, 우리 한번 아내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거 아빠가 사준 거야. 이거 하셔야 돼요. 하고 있어요. 감사하네요. 그래야지 자녀들부터 남편이 거리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지 남자가 어깨를 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아빠가 사주는 거야. 월급 통장에 꽂히면 여보 수고했어. 그만큼 남편이 힘이 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일했지, 우리 자녀들 먹이려고 열심히 일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발 좀 남편 욕 좀 하지 마세요. 특히 자녀들 앞에. 네가 네 애비를 닮아서 그렇지, 이 얘기하고 내가 각시 집안에 시집을 와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 각서방네들 막. 우리 집사람이 소리 안 합니다. 어쨌든 보면 그 남편의 이 가문을 그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권위가 상실된다니까. 권위가 상실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남편에게 순종하라면서 한 가지 예시를 제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향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지금 사라를 제시하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얘기했답니까? 주라 칭했다는, 주라. 주인처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두려우면 사라가 너무 이뻐서 그래요. 사라가 이쁜 게 왜 두렵지?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까 봐 아브라함이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라한테 얘기해요.
내 아내라 하지 말고 우리 부부라 하지 말고 동생이라 좀 해도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라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죠. 남편 뭐 살고 싶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들어주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굽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에 홀딱 반해가지고 바로한테 그 사라를 데려가려는 거죠. 잘못하면 이제 바로 왕하고 동침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인 개입으로 간섭으로 인해서 동침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20장에 또 그 짓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날따라 내려가는데 또 사라를 보니까 이쁜 거죠. 또 자기 죽이고 빼앗아갈 것 같은 게요. 여보, 이번에도 알지?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어요. 또 들어줘요. 또 그날한테 또 데려가서 또 동침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또 극적으로 간섭하시고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을 낳아주고 약대도 주고 보물도 많이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요, 참 아브라함이 못할 짓 많이 했죠. 2번이나 그랬잖아요. 2번이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라가 단 한 번도 네가 인간이냐,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라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만 그래도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근데 또 요구한단 말이에요. 또 요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속여가지고 자기 살기 위해서 막 그래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이 좀 부족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가 안 들어도 순종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삭을 태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간섭하셔서 구원해내시고 약대라든지 보물을 받게 하셨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라의 순종입니다. 사라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신 것이죠. 남편들 보면 좀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남편을 통해서 가정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요, 섬김으로 남편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남편을 구원하라는 거죠. 우리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모 만미함치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있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비신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말로 말미암지 않고 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요? 행실로요. 말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죠. 행실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그 믿지 않는 비신자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남자랑 만나서 결혼하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혹 어쩔 수 없이 혹은 정말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떠난 남편이라면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답답함에 답하다라는 기독교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신앙의 고민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영상인데요, 영상이 제목이 이랬어요. 남편이 저를 아랫사람 취급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고민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하대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조정민 목사님이 그 핵심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 바마다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상의 밑에 댓글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32년 참고 살았더니, 죄송합니다,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이 말 밑에 또 댓글이 달렸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몇 년도에 결혼하셨나요? 지난 세월도 끔찍한데 32년을 암담하네요. 그래놨어요. 똑같은 처지인 거예요. 똑같은 처지. 32년을 기다리려고 하니까 암담하다는 거예요. 암담하네. 여러분, 이 불신 남편을 섬기는 거 얼마나 힘든다가 이 고스란히 다 남겨져 있잖아요. 죽여버리고 싶대요. 어떨 때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래, 신앙을 가진 남편한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시고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그분들을 우리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내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매일 술독에 빠져 사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과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랑방탕하고 매일 술독에 빠진 삶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다가 빨리 집에 들어가면은 술 친구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보 밥상 차려, 여보 반찬, 술상 차리라. 어쩌다가 일찍 들어가면 거의 매일 술에 빠져 사는 남편이에요. 그리고 술 마시다가 기분이 좋으면 아내를 불러내요. 이 아내가 대학 전공이 성악이었습니다. 자고 있는 아내한테 전화해서 빨리 와서 노래 한 가작 불러봐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아내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 말도 안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남편은 야, 우리 아내는 원래 성품이 좋은갑다. 우리 아내는 천사인가 보다, 타고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이제 정말 이분 표현입니다. 꼭지가 돌도록 술을 먹고 아파트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 주머니 속에 아파트 열쇠가 이제 있는 거죠. 이때만 해도 도어락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열고 들어가면 될 건데 항상 촌정을 놀렸대요. 절대 그냥 들어가는 법이 없대요. 왜? 밥상 차리라는 거죠. 자기는 밥을 꼭 먹어야 된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집에 와서 밥을 차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2시는 3시는 아내가 문을 열어주고 밥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초인종을 누르는데 이 주머니 속에 이제 이 열쇠가 꿀질꿀질 만나러 주길래 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침대에서 자고 있고 스탠드가 켜져 있어요. 희미하게 켜져 있는 스탠드 밑에 일기장 같은 게 보여 있는 거죠. 근데 물에 착 젖어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보는데 절대 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속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 글을 남편이 본 거예요. 거기 눈물 자국이 다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거 보는 순간 이 머리에 북소리가 막 쿵쿵쿵 엄청난 북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이 막 돌아가고 회개가 되고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이세요. 이재철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런 성김과 인내로 남편이 구원받고 엄청나게 지금 대단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교계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이 됐는데 정말 남편을 구원시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섬기십시오. 또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남편을 돌아오게 하실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신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큰 카테고리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과 아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남편들아 하면서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배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가정의 리더는 남편입니다. 리더십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리더로서 가정의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된다.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방향을 제시하는 그 역할이 바로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알기 위해서 지식을 갖춰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또 지식은 뭐냐면 아내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함께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뒤에 말씀해 보시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아는 지식, 지혜를 가지고 아내와 함께 거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리고 연약한 그릇으로 되잖아요. 남편이 연약한 그릇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더 연약한 그릇으로 되어 있다는,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체적으로만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남자보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 남자와 여자 무엇이 다른가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의 긍정적인 특성, 부정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특성입니다. 1번, 반응이 뛰어나고 존경심이 많으며 공감을 잘하고 잘 인내한다. 2번, 다정하고 따뜻하며 부드럽고 부친성이 뛰어나다. 3번, 감수성이 풍부하고 사교적이며 사려가 깊다. 4번, 직관이 뛰어나고 지혜로우며 지각력이 뛰어나다. 5번, 영적이고 진실하며 감정적으로 열려 순종적이다. 6번, 신뢰를 잘하고 우아하며 사랑스럽고 표현력이 뛰어나며 매력적이다. 7번, 섬세하며 조용하고 신실하다. 자, 여자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특성이 뭐냐면, 첫 번째, 연약하여 수동적이며 냉정하려는 기질이 있고 쉽게 잘 운다. 2번, 유약하며 유혹하려 하고 경박하며 허영심이 많다. 3번, 수다스러우며 어리석고 감성적이며 잘 속고 분위기에 약하고 속이 좁다. 4번, 교활하고 속임수를 잘 쓰며 불평을 잘한다. 5번, 성가시게 잔소리하며 쉽게 토라지고 다른 사람을 숨막히게 하며 원한을 잘 품는다. 보통 여자분들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여자분들의. 우리 남편분들, 우리 아내가 좀 이런 걸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여성의 아내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남편들이랑 이와 같이 지시를 따라 너희 아내라 되어 있어요. 너희 아내.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음식 좋아하고 무슨 음식 안 좋아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불편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 편한지, 누굴 만나면 편하고 누굴 만나면 불편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좋은 말, 싫어하는 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집사람 보고 이제 성경 얘기하다가 이것도 모르나 무식하게 말했다가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무식하다는 말에. 일주일 동안 제가 닦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집사람한테는 무식하다는 말을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아내들이 듣기 싫은 말이 있다니까요. 민감한 말이 있다는 거요. 집안에서 뭐 했어? 이때까지 뭐 했어? 밥 안 차리고 뭐 해? 뭐 이런 말들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말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또 알고, 근데 벗어나면 쉬라 하고 남편이 또 섬겨주고 그래야 해야 된다는 거죠.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미리 지혜를 가지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남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이제 화수목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갑니다. 가정교회 컨퍼런스 가면 상공부를 배워요. 근데 제가 이번에 등록한 상공부가 부부의 삶입니다. 부부의 삶을 이제 등록해서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서로 좀 알게 하는 상공부를 개설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깨알 광고합니다. 많이 신청하십시오. 야, 우리 아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남편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이런 분들, 혹은 지금도 좋지만 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반기에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출퇴근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근데 꼭 출발한 지 한 10분쯤 지나면 이제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다리미 안 끄고 와서, 다리미 안 끄고 와서. 껐어. 그랬다니까. 가야 돼. 남편도 그요. 불날 것 같다는 가는 거죠. 그 다음날 또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다리미 안 끈 것 같아. 껐어. 아니라니까. 가니까 뭐였어? 꺼져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남편이 이제 막 짜증이 나고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드는데 또 이제 출근하는데, 여보, 다리미 안 껐어. 그러니까 남편이 가다가 차를 갓길에 딱 세우는 거예요. 갑자기 트렁크에서 뭘 하나 꺼내왔어요. 여기 있어, 다리미. 건망증이 많은 아내를 배려하는 남편입니다.
건망증이 하는 불안해하죠. 아내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이거 배려해 주는 거예요. 한 여인이 좋은 차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새 차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이제 옆에 차를 들이박았어요. 새 차인데. 그 순간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막 남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이 옆에 내가 막 소리를 지르는 남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덜덜 떨면서 이제 그 조수석에 있는 그 사물함을 열고 이제 보험 증서를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어요. 메모가 있더랍니다. 여보, 사고가 나면 먼저 기억해.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을. 이거 받고 감동받았어요. 아내가 차가 있는 남편분들 꼭 써놓이소. 저도 써놓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아내를 배려하는 거죠. 아내분들은 걱정이 많고 염려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니 또 일하나 또 걱정하나. 저희 아내도 미리 염려하는 스타일인데 그거 다 받아줘요. 받아주고 걱정이 없도록 미리 차단해주고 다리미 챙겨주고 그래 하는 거죠. 그래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로 귀히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로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부관계는 단순히 부부관계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부부관계는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부부싸움을 하는 자녀들은 항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요.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 부부관계는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오늘 7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의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기도 잘 됩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막 열이 받는데 기도 되겠어요? 기도 안 돼요. 부부싸움 했는데 기도 잘 된다? 이거 뭐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문제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기도가 막힌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도 형제와 다툼이 있거든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싸운 게 기억나면은 화해하고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단순히 부부관계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부관계가 영원한 천국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부부관계로, 지금 부부관계로 그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한 부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하겠습니까? 네, 이 질문을 받은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이 이제 기독교인인데요. 뭐라 대답했냐면, 저는 다시 태어날 일이 없으니 그런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맞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오늘 3장 7절을 두고 봤을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3장 7절에 보시면은 더 연약한 그릇이요, 뒤에 보시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으러 알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는 말이 좀 애매모호한데, 이 이어받는다는 말이요, 상속받는다는 말이에요. 개역 한글 요 앞에 보시면 요 개역개정 머물고 요 앞에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천국의 삶의 상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함께 살잖아요. 함께 섬기잖아요. 부부가 함께 시간을 쓰고 함께 물질을 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부부랑 함께하는 삶이 단순히 이 땅의 삶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뭐 천국에도 그럼 부부가 함께 삽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하죠. 그러나 부부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긴 게 바로 천국의 삶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부상은 서로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부가 있을까 성경에서 고민하다가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부가 있어요. 아주 이상적인 삶을 산 부부가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두 부부가 오늘 이 말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에 해당하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이 신약 성경에 총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시면 따로 떨어져서 기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붙어 다닙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항상 붙어 다녀요. 부창부수의 삶을 살았다는 거, 기러기 부부를 안 지냈다는 거죠. 늘 이 아굴라 부부는 여러분 이동도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 에베소, 다시 로마 가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돌아다녔는데 부부가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사도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 261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 수준이 아니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을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동역자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인데 목숨까지도 내놓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을 헌신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두 부부가 동역했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동역하고 하나됨을 이뤘기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가 됐고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엄청난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막 해도 한 사람이 나 안 할게, 그거 왜? 나 하기 싫은데, 이러면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헌신하고 섬기는데 제약이 생기잖아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 시너지 효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목까지도 내놓을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했던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 말씀해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그 집에 있는 뭐예요? 교회. 뭡니까? 가정교회입니다. 목자 목녀라는 의미예요. 목자 목녀로서 교회를 세우고 목장을 세운 일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 이런 목자 목녀 부부들이 많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목자 목녀로 헌신한 분은 계신데, 부부가 함께 목자 목녀로 헌신하는 만큼 영혼을 품어보고 같이 헌신하고, 이게 정말 복된 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최고의 동역자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최고의 동역자가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귀한 깨달음은요, 저의 최고의 동역자는 우리 아내라는 사실이에요. 부목사로 지낼 때는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밤늦게 돌아오니까 아내 얼굴 볼 일도 별로 없고 말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개척하니까 늘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준비하고 같이 사역하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삐걱거리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더 가까워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참 저의 부족함을 받아주고 좀 힘들어도 잘 또 섬겨준 저 아내에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동기 목사님 개척하신다고 해서 부산에 있는 도원교회 다녀왔습니다. 저기 다녀왔는데 제가 왜 갔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주안의 교회에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예. 저희도 지금 저희가 뭐 개척교회죠. 저희도 아직 개척교회인데 이번 주 목요일에도 은한교회 목사님하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 두 분이 더 오셨어요. 목요일 저 만나러 위로해 주러 오셨어요. 격려해 주러 오시고 또 물질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제가 정말 바랐고 원하기는 우리도 이제 흘려보내고 섬기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예.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제가 갔는데 데려가면서 우리 집사람 꼭 데려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데려갔냐면은 저희 집사람 보니까 이 사모님들이 같이 오니까 그 사모님들한테 위로를 받더라고요. 개척교회 사모 누가 제일 잘하겠습니까? 개척교회 사모죠. 데려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내 웬만하면 이제 데려가겠다 해서 제가 그 전날에도 데려간다까지 했어요. 그 전날에도 내가 데려간다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교회를 돌아보고 이렇게 막 보는데 사모님 안 나오시는 거예요. 사모님 일 안 한다 했는데 뭐 급한 일 있나 왜 안 나오시지 이러다가 좀 몇 분 지나니까 사모님 헐레벌떡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 이제 물기가 있는 그대로 이제 나오신 거예요. 왜 이러지 때문에 봤더니 남편이 좀 전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모님 오신다고. 목사님 오신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사모님 오신다는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그럼 당연히 본인도 안 나가죠. 근데 목사님 좀 전에 얘기했대요. 근데 개척도 막 그래 한 거예요. 개척도 본인은 계획 다 짜놓고 해놓고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아내한테 던지는 거예요. 개척하자.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제 모습이래요. 제 모습. 갑자기 이거 하자. 갑자기 저거 하자 막. 그래도 저희 집사람은 막 크게 뭘 안 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정말 감사하고 제가 또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 시간이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미안하다 하면 되잖아요. 왜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면요. 우리 남편분들, 여러분의 아내는요. 여러분에게 그 인생을 맡긴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남편을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리라 믿고 결혼했어요. 함께 하나님 잘 섬길 거라 믿고 결혼했단 말이죠. 우리 남편분들이 먼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동력자, 내 인생의 VIP, 여러분 아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끼리 좀 앉아 있으면요, 부부끼리 좀 떨어져 있더라도 한번 아내한테 얘기하세요. 내 인생의 VIP는 당신입니다. 시작. 내 인생의 VIP는 최고의 VIP, 최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최고의 VIP.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시고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